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가 증언을 하시고 또 성경이 증언을 하신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증언을 믿어라.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을 믿어라. 그리고 성경의 증언을 믿어라. 자,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해 오셨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왜 내려오셔야 할까? 왜 내려오셨어야 할까? 그건 우리를 낮은 곳에 있는,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래 예수님이 누리고 계셨던 그 자리, 그 영광,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누렸던 그 펠로우십, 그것을 그 자리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하나님의 아들만 누리고 있던 자리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누리셨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땅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 주님이 내려오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올라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고 계셨던 영광과 지위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많은 무수한 영원한 그 영광의 그 자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낮은 자리까지 오셨는데 어디까지 내려가셨어요? 어디까지? 한번 해봅시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내려오셨다. 예수님이 내려오심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시죠? 네. 자,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내려오심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내려가심의 극치예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내려갔나? 어디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범죄자로 정죄를 받아 그리고 가이사 시저에 대해서 반역죄로 또 유대인들이 믿었던 여호와에 대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은 정죄를 받았고 그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이 결국 알고 보니까 누구의 죄를 지고 가신 사건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신 사건이었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뭘 당하셨다고 합니까?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지옥의 고통, 지옥의 심판, 지옥의 형벌, 지옥의 고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형벌인 죄의 삭신,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하게 하셨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여러분 꼭 믿고 제가 우리 덴버 드림교회 와서 지금 이제 거의 3년을 이제 벌써 목회를 이번 9월 말이 되면 3년이 끝나는 거예요. 만 3년을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진리는 자유인으로 살아라.
자유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 누가 하라니까 누가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고 또 율법에서 뭘 하라 그래서 내가 그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되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헌금하고 모든 것들을 자유인으로 하라 그랬죠. 자유인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시고 자유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스스로 노예가 되고 스스로 종이 되고 제도의 종이 되고 나보다 좀 위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거기 눈치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위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밖에 우리 위에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내 위에 하나님 밖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게 자유인이다.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 자유를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자유를 악용하지 말고 그 자유로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그랬어요. 진정한 자유인만이 진정한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유를 주셨다.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가장 강력하게 증언하시는 분은 세례 요한이 아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이고 내 아들이다. 예수가 내 아들이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증언한 것은 성경이다. 오늘 이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자, 이 정도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본문 보겠습니다.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항상 누구의 뜻을 따라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음부로 내려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스스로도 증언하지 않겠다. 내 증언이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증언이 되려면 그것은 아버지가 증언하는 것이어야 된다. 자, 거기 보면요. 32절 같이 읽어보세요. 32절 다 같이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누구의 증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 그것이 참된 것이다. 자, 그러면서 요한이 증거하지 않았냐? 요한이 먼저 와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증언한 거 있지 않냐?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현실적인 평가를 해줍니다. 33절 보니까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3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은 하늘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35절 보니까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36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언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시고 나를 증거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시고 나를 증거하시는 게 뭐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거다. 예수님의 역사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역사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었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역사는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헌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역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역사는 온갖 성경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게 아버지의 증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떠나면서 이 땅을 우리가 살고 떠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마지막 결론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다.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이 땅을 떠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는 영원히 축복을 받은 영원히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했어요? 패배한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내 인생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내 인생을 마감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영원히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봤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의,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고 이 땅을 떠난다면 그는 영원히 저주받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혼을 보낼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증언이고 영원한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이 또 증언한다. 37절, 거기 37절 보면은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38절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아멘 하시죠? 이때 이 성경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구약이죠. 자,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구약을 연구하고 상고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 율법사들,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하고 상고했는데, 자,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한 증언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다. 그러면 구약을 연구하고, 구약을 공부하고, 구약을 상고했다면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구약을 그렇게 나름대로 잘 알고, 나름대로 잘 연구하고, 나름대로 잘 상고했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는다. 자, 구약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면 됩니다.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약속,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예수님에 대한 예표, 이 세 가지로 충만한 것이 구약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에 대한 약속,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예수님에 대한 예표. 그게 구약에 충만하다. 구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관점에서 읽을 때 구약을 제대로 읽는 것인데,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약속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로 충만하고,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예표와 그림자와 모형들로 충만하기 때문에 구약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의도를 따라 제대로 연구했다면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거기 보니까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으려고 구약을 그렇게 연구하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와야 되는데, 구약을 그렇게 연구하고서도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태반이고, 다행히 지금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고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한번 해봅시다.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주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점점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20세기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더 밝히 드러나면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안 오느냐? 왜 예수께 안 오나?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성경은 연구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데, 구약을 연구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서 자기 욕심 차리고, 자기 권세 부리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그러는 거예요. 위선자로 살고, 물질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바리새인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43절 읽어봅시다. 43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런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사실은 책망하는 거죠. 책망하면서 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권 있는 자로 주장했던 게 모세잖아, 모세. 자,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5절로 갑니다. 4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엄청나게 높이고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민족의 영웅으로 모세를 하나님과 자기들을 연결해주는 무슨 중개인으로 이렇게 높이고 있는데 알고 보면 야 모세가 너희를 고발하게 될 거다. 너희가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순망하고 그렇게 높이는 그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할 것이다.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들이여 사두개인들이여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왜냐하면 46절 다 같이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으므라.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한 방 날린 거죠. 유대인들에게 한 방을 날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 모세를 제대로 믿었다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 알고 보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모세를 제대로 믿었다라면 너희들은 나를 믿고 내게 왔을 것이다. 47절 보니까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모세를 높이고 입으로는 모세를 찬양하고 모세 오경이라 그러고 막 그러고 있지만 실제로 너희는 모세 오경을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세 오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었더라면 너희들은 반드시 내게 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 율법사들에 대한 책망, 그들의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이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참된 진리요 길이요 생명임을 증거하는 것은 본질상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셨고 또 예수님에 대한 참된 증언은 성경이 증언하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약속과 예언과 예표로 충만하였으므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신약은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구주임을 믿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얼마가 남았는지, 20년이 남았을지, 10년이 남았을지, 5년이 남았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반드시 결론을 내리고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하신 주님이고 나를 유일하게 구원하는 분이고 나는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고 이 땅을 떠나 주께로 가리라. 아멘 하시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유산이 되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돈 물려주느라고 너무 노력하지 말고 신앙을 물려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주고 가셔야 돼요.
아멘 하십니까? 돈 몇 푼 물려준다고 그들의 인생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줘야지. 아멘 하세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 혼자 천국 간다. 그래 잘 갔다 그래. 그게 뭡니까 그게.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생명을 되더라도 구원시키고 가야지. 그렇게 하고도 구원 못 받으면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적어도 내 자녀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나는 다른 것 물려주고 다른 것 나누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나눠주고 그 이름을 증거하리라. 아멘 하시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인생을. 그렇게 산 인생이 주님 안에서 가장 보람있고 의미 있는 성공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오직 주와 그의 복음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